연대기 성경 32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의 옆과 위에 바름으로써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이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상징한다.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 무교절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무교병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첫 유월절에 할 일을 지시하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이 달은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주전 1446년 3월 22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도록 하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서 함께 먹도록 하라. 잡을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 없는 집은 대신 염소로 대신해도 된다.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잡도록 하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먹는 집 문틀에 양옆과 위쪽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너희는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 먹어라.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 두어서는 안 되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애굽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있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에 걸쳐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되 영원한 율례로 삼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 절기를 위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 절기의 첫날에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 절기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무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를 영원한 율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너희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절기 동안에 너희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유월절 피 바르는 규례를 설명한 대로 백성들이 순종하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피를 받아 둔 그릇에 넣어 적셔서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피 바르는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들은 넘어 지나가시고 우리들은 구해 주셨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하나 더 내릴 것이다. 그 재앙 후에 그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때에는 반드시 너희 모두를 쫓아낼 것이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그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바로에게 첫 태생의 죽음을 경고하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한밤중에 내가 애굽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니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애굽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들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여기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드디어 밤중이 되자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셨다.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치셨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치셨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다. 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소들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도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부석과 옷을 달라고 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지고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다.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 어른들만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양떼와 소떼와 아주 많은 가축떼들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서둘러 나오느라고 다른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한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무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 택하신 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켜야 했다. 여호와께서 매년 지킬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산 노예는 내가 그에게 할례를 베푼 다음에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잠시 머무는 객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집 안에서 먹고 고기의 어떤 부분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뼈를 꺾지도 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무교절을 매년 지킬 것을 지시하다. 출애굽기 13장 3절.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종살이하던 땅 애굽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룩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월의 한 날인 오늘 여러분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주전 1446년 4월 5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전에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거든 이 달에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땅 그 어느 곳에도 누룩을 넣은 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아예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기념일을 항상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땅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가 첫 태생에 규례를 가르치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다. 출애굽기 13장 11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처음 난 것들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야 합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며 우리를 내보내려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맏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바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얘들아, 이 말씀이 너희들의 손에 맨 표나 너희들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